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철야기도, 진짜 철야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한두 시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많이 기도한다고 또 응답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여러분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저주와 재앙을 막는 복음입니다. 자, 우리 빌립 집사가 평신도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걸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그 사마리아는 이방인의 땅이다. 이래가지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개 같은 사마리아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인들 안 갑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랬잖아요. 땅 끝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가야 돼. 다 그 말씀 붙잡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빌립은 그 말씀을 붙잡았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 저주 재앙 막는 복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고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 현장에 저주 재앙을 막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 거냐?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아니면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옥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거 해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일은 그래서 복음을 갖고 있다? 더 필요한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루었다. 그래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난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거다.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딱 30년, 정확하게 복음 들은 지 딱 30년 됐습니다. 95년도에 제가 이 복음 들었기 때문에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딱 30년. 30년 지나왔는데 할 말이 없겠습니까? 제가
우리 큰아들에게 잠깐 차 타고 옆에 앉았길래 아빠가 내일 어디 가는지 아나? 미국 간대요. 왜 가는지 아나? 그랬더니 포럼하러 간대요. 둘째 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어디 가는지 아냐? 했더니 미국 간대요. 왜 가는지 아냐? 간증하러 간대요. 그래서 아니고 아빠가 1차 합숙 진행하러 간다. 그 1차 합숙이 뭔지 아나? 했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잘 몰라. 왜냐하면 애들은 아직 1차 합숙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쭉 해줬어요. 뭐 붙잡고 뭐 제가 이번 뭐 홈워크 때 많은 뭐 메시지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녹여 내버려두고 그것도 이 마음 열리고 뭔가 이게 좀 귀 열리고 마음 열리고 시간표 대사에 탁 얘기해야지 막 집어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 내가 옆에 앉았길래 이제 잠깐 어제 저 우리 모처럼 대부도 애들 집에만 있길래 그냥 대부도 가자. 조개구이 먹으러 가자. 그리고 우리 애들 데리고 미션 애들 데리고 가려니까 또 우리 뭐 또 교육자들 생각나가지고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 가는 한 1시간 정도 그때 내가 길 막히는데 그 얘기를 했죠. 제 30년간의 간증을 우리 아들한테 짧게 말했어요. 30년. 그 얘기하면서 제가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더라고요. 30년.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듣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심튀기만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복음 몰랐다고. 영적 문제를 몰랐다고. 창세기 3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 아직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직 300% 준비 안 되는데 막 그 시간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막 내가 만난 그리스도만 말한 거지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중국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중국 선교의 문을 여셔가지고 중국에 갔는데 진짜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만나가지고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제가 하면서 우리 큰아들한테 너는 20가지 비전이 뭔지 아나? 그랬대. 뭐 얘기하더라고. 뭐 20가지 뭐 다락방부터 지교회 훈련이 뭐냐, 뭐 합숙훈련, 팀 합숙훈련, 그들이 무슨 집중훈련 뭐 잘 몰라. 모르겠지. 예. 그래서 내가 문제 하나 내볼게. 다락방이라고 했잖아. 5가지 기초에 다락방 끝이 지교회잖아. 그럼 다락방하고 지교회가 같은 거야, 틀린 거야? 예. 같은 거요 그러더라고요. 틀린 거지 마. 다락방이 첫 번째 그 지교회가 끝이면 틀린 거 아니야. 다락방하고 지교회가 같아 틀려야 돼. 틀려요. 그럼 다락방하고 지교회 뭐가 틀린 거냐? 잘 모르겠대. 당연히 모르겠지. 자기 지금 학교에서 다락방 7개 한대요. 지교회 2개 한대요. 근데 안 봐도 뻔해요. 다락방 아닐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막 붙잡고 1대1로 말씀 공부하고 훈련시킨 애들이 7개 있다. 읽을 건데 내가 문제 내볼게. 맞춰봐라. 바울 알지? 예. 바울이 빌립보라는 동네 가가지고
루디아라는 사람 만났어. 들어봤지? 네. 그래,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말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했대. 이 루디아가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운동 좀 해주세요. 이러고 친척들, 뭐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래가지고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 운동 시작하게, 전도 운동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다락방이야, 지교회야. 그랬더니 지교회요. 지교회 아니고 다락방이지. 예? 왜요? 네. 그 다락방은 현장에 불신자 살리는, 말씀 운동을 펴놓고 불신자 살리는 첫 번째 기초, 전도운동의 첫 번째 기초, 이게 다락방. 근데 루디아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 3년 지나니까 그런 다락방이 한 10군데 있는 빌립보 지역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싹 모아놓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캠프도 하고 계속 또 말씀 운동도 하고. 그게 뭐냐? 다락방이냐 지교회냐? 지교회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처음에는 그랬다니까요. 예.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막 복음 전하는. 내가 틀리게 믿었으니까 틀리게 믿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틀리게 믿는 사람들이 안타까우니까, 또 복음 못 들어본 사람들이 안타까우니까, 그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안, 이 기쁨과 이 답을 얻은 거 막 매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러다가 참 내가 이제 선교를 중국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야말로 그 지역에 루디아 같은 사람, 예. 정말 갈급한 사람, 예비된 사람, 숨겨진 사람, 그건 붙잡고, 그죠? 복음 전해고. 이래가지고 누구누구 만나고, 어떤 지역에 누구누구 만나고. 근데 그 한 사람, 그 한 집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게 확산이 된 거라, 이게.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가 되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제 모여가지고 우리도 예배 드리자, 이렇게 말하면 교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이 교회, 다른 교회, 다른 선교사님 교회, 우리 교회 또 한 중국인 현지인 교회 해가지고 3교회가 같이 우리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전도학교 하자. 그래, 전도학교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막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복음 들어놓고 막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막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돌아가가지고는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예? 말씀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누룩처럼 그냥 말이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예, 나는 정말 전도하고 싶다, 이런 사람 나오니까 제가 한국에 요청해가지고 합숙훈련을 했다니까요. 그때 처음 한 70명, 한 67명인가 8명 했어요. 그래, 이제 많이 모이면 안 되니까 중국은, 자, 뭐 우리 말로 말하면 뭐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무슨 산장 같은 데, 산장, 예, 그런 이제 별장 같은 데 빌려가지고, 예, 그거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떨 때는 호텔 빌려서 하고 합숙을 했다니까. 4박 5일씩. 예.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예. 그래, 1차 합숙을, 예, 그게 1차 합숙, 전도학교.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말씀 운동을 일꾼 사역자 된 거죠. 그래, 아빠가 이제 그 1차 합숙을 95년도에 받았는데, 지금은 그 3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저 미국 현장에 1차 합숙 훈련을 진행하러 간다. 예, 아빠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그
30년 동안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 속에 우리가 함께 정말 이제 선교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저 미국 현장에, 그죠? 예전에 제가 중국 현장에서 우리 교회, 그 지역에 우리 교회 한 교회로 시작을 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전도운동만 하겠다고 맘먹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준 그 작은 몇 명이 시작을 한 그 기도가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후대들이 일하고, 지금은요 교회 많이 세워졌습니다. 한 지역에. 그건 제 마음에 미국에 이번에 훈련받는 그 한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 교회 그 훈련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가다라방에서 시작된 이 전도운동이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확산됐던 것처럼 진짜 성경에 있는 그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는, 복음운동이 정말 제대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또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의미를 담고 간다니까요. 내가 뭐 강사다 해가지고 한번 가는 게 아니고, 왜 내가 거기 가야 되냐, 하나님 무슨 계획 때문에 나를 보내시느냐, 그런 의미를 제가 담고 간다니까요. 의미를. 여러분 그런 그 기도를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건요 엄청난 겁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확신이 없었어요.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그랬거든. 근데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잘 몰라. 뭘 모르냐,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 잘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나와라, 나왔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떠났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왔는데, 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잘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나왔는데, 예수 믿겠다고 결단했는데 창세기 3장 문제 잘 몰라.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 영적 문제라니까.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욥은 종교 생활했어요.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근데 기도 아니에요. 염려야, 염려. 복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잘 되게 달라는 거예요. 그게 욥의 신앙이야. 아브라함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심각한 영적 문제, 이 심각한 창세기 3장 문제를 인식을 못했다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계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 달라고 기도하고, 달라고 기도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전부 뭡니까? 나 중심이에요. 전부 나 중심이라니까. 나. 그리고 육신 중심이라니까. 세상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에요. 이게 전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딱 빠져버린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돈 벌면 돼. 성공하면 돼.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돼. 이게 함정이라니까. 네 애들 좋은 대학 가. 성공해.
잘 교육시켜. 영어 가르쳐. 인류 코스 보내. 예. 나쁜 건 아니죠. 복음 모르고 이 영적 문제 심각성 모르고, 그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살아. 그럽니다. 애들 잘 살아요. 우리 애들 시집가고 장가가서 잘 살아요. 아주 잘 행복하게 잘 살아요. 잘 사는 겁니까? 예. 이 속에 있는데, 예. 그러니까 한나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세상의 기준이 다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손주 보고 손녀 보고 잘 사는데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롭다. 예. 세상의 기준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 이게 네피림으로 간 겁니다. 예. 굿하고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그 점점점 불신자들은요 막 시달리다가 갈급하니까 막 간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한다. 이걸 몰라. 예?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 보고 나무 보고 절하지 말고 굿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점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왜? 그거는 전부 귀신과 교제하는 거니까. 이방인의 제사는. 그러면 인간이 이 틀에, 사단의 틀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결과가 뭐냐? 완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올무입니다. 이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부도나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로, 이혼으로 막. 예? 올무야 이게. 이게 사단의 12가지 전략이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안 배우니까 학교에서. 예. 이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예. 피제사를 통해서 가죽옷, 피, 예. 이게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주, 재앙, 지옥, 사단 문제는요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니까. 이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약속했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거고 승천하십니다.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면요 종교입니다. 여러분, 희미하게 알면요 사단 못 이깁니다. 열심히 믿으면 되냐? 열심은 허무가 끝입니다. 아시겠죠?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해답을 얻고 결론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끝을 내야 돼.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왜? 피 흘림으로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는 곧 죄를 속하기 때문에. 양이나 피, 소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느니라. 재앙 문제를 어떤 걸로 해결할 수 없어요. 양의 피를 바를 때 재앙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6월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가문의 재앙을, 그 가문에 오랫동안 흘러내려왔던 그 저주 재앙의 줄을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거 합쳐서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예, 이 복음을 올바르게 아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거 모른 거예요. 언제 알았습니까? 확실하게 안 게 언제입니까? 확실하게 안 게 창세기 22장입니다. 수양을 예비해 놨다니까.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왜 제물이 있는 제사 드릴 건 있는데 제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을 거다. 그리고 제단에 묶여가지고 아버지가 칼을 들 때 아브라함아 독생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고요. 죄는 곧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삭슨 사망. 우리가 죽어야 돼. 영원한 죽음. 근데 하나님이 대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영생을 얻었다니까요. 영생. 이 확신을 여러분 오늘 무슨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결박될 것이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의 재앙과 모든 저주와 모든 흑암과 전쟁의 영들과 미혹의 영들과 타락의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과 음란의 영들과 중독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귀신 천지야. 귀신이 바글바글해요 지금. 그래서요 말씀을 붙잡고 딱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빌립이 왜 사마리아로 갔습니까? 빌립은 무슨 기도를 한 겁니까?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이 약속 붙잡고. 저는 우리 안산이 사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많은 상처 속에 오래된 문제 속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터져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지금 이혼으로, 자살로, 자해로, 정신병으로, 폭력으로 막 터져 나온다. 여기에 지금 다민족들이 플러스했어요. 자기 나라 문제, 자기 나라 문화, 전통, 영적 문제 싹 다 또 플러스 돼가지고 와 있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자꾸 다민족 하니까 여러분 참 실감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다민족만 살려야 됩니까? 저는 다민족 사역이 아니고 전도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민족이 와 있으니까 당연히 살려야 되는 건데. 근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안 갔다니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한다니까. 유대인들은 한 5년 전인가 한 4년 전인가 성탄절 날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있을 때 성탄절 캠프를 하는데 안산 지역을 맡았으니까 안산 지역에 다민족 캠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캠프를 했어요. 그 러시아권 아이들 초청해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 그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꽤 많이 왔어요. 많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애들 불러다가 그 우리 그 누굽니까 조기현 장로님
며느리 조원 권사라고 저 서울 인마에 그 이제 다문화센터 애들 불러가지고요. 그 사역자, 교역자, 중직자 팀 딱 구성해가지고 애들 복음 전하고 놀이도 하고 치킨도 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한 1년 했나? 예. 근데 이제 제가 나오기 다른 교구로 가게 되고 이어서 후속으로 좀 우리 교육자 좀 하다가 뭐 흐지부지 돼가지고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걔들을 며칠 전에 만난 거예요. 왔던 애들이. 걔들이 만나자마자 우리 그때 중직자 집사님한테 그때 너무 좋았는데 요즘 왜 안 하냐고, 안 모이냐고, 우리 또 가고 싶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락이 왔길래 우리 교회에서 좀 할 수 있겠냐고 그분이 요청을 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원래 장소를 못 쓰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겠냐. 그래, 마음대로 해라. 마음껏 써라. 그랬더니 러시아 통역자가 있냐요. 우리 있지 당연히. 그래서 최옥상 전사님 딱 연결시켰죠. 어제 걔들이 왔다니까. 5명이. 와가지고 너무 은혜 받고 바로 연결돼가지고 다음 주부터 계속 우리 교육을 그랬습니다. 다음 주. 내가 보니까 원래 어디 갔다가 오면 바로 저한테 전화 안 하는데 교육자들 우리 최옥산한테 너무 기뻤는지 사역 갔다 와가지고 나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막사님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갔다고 막 기뻐가지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보세요. 한국에 온 다민족 중에 자녀들이 그죠? 복음 듣고요. 지금 사마리아에 다민족 선교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미국 기도했느냐? 다민족이 있다니까요. 237 나라가 있고 5천 종족이 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귀신 들린 자,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귀신 들린 자 떠나가고 치유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성령이 주의 사자가 여기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고구관리입니다. 이 문이 열린 거죠.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땅을 언약으로 붙잡고 왜?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그랬으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빌립이 뭔 사마리아가 마음에 담겼겠습니까? 그냥 약속 붙잡고 갔는데 하나님이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가보니까 완전히 갈급하게 예비된 현장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역사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캠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민족 선교대회 그냥 등록하고 가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가시라니까요. 뭐냐? 이게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전국에 와 있는 다민족 살리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특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요 이걸 못 깨닫고요 계속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은 유대인들도 할례파 그러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요 또 전통으로 돌아가고요 우리끼리 하자고 하고요 도대체가 이게 눈이 안 트이니까 안 바뀌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했는데 237 5천 종족이라는 메시지가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다민족 5천 종족 마음에 아직도 안 와닿는다 이게요. 지금 말씀을 붙잡으라니까요. 그들이 마음에 품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시라니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라니까요. 사람을
사람을 볼 때 뭐 사람이 뭐 얼마나 뭐 이렇게 좀 마음에 많이 당기겠습니까? 그거는 느낌이요. 느낌, 감정. 느낌, 감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라니까. 예. 여러분이 237, 5천종족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시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업이,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이거 안 맞으면 안 된다. 이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라니까. 그래서 진짜 언약으로 붙잡으면요, 길이 보입니다. 길이. 저는 웬만하면 우리 애들도 국제결혼 하면 좋겠다 싶어요. 5천종족, 다민족. 예. 이 정도예요. 예. 이게 237 나라로, 이게 5천종족으로, 그래서 TCK로, CCK로, NCK로 이게 딱 보인다니까. 이게 키예요. 예. 우리는 뭐하냐? 5천종족 불러서 훈련시키고 요 애들을 불러다가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예. 이걸 위해서 교회가 셋들 시대를, 금토이 시대를, 묵상 시대를, 예, 그야말로 3시대를 여는 겁니다. 이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라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지, 5천종족의 제자들이 몰려오는 다민족 중에 인재를 찾아서 키우고 TCK를 키우고 5천종족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시라니까요. 예.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모든 만남과, 이게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이게 여러분의 모든 경제와, 이게 여러분의 교회, 특히 지역,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응답이 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니까.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빌립에게 일어났던,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신을 하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내일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민족 선교대회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예. 놓고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지금 실감 안 나실 테지만 반드시 분명히 앞으로 세계 선교 문이 열리고 다민족 계속 들어오고 5천종족 인재들 해외에서 계속 옵니다.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 중에 그릇이 뭐냐? 여러분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2, 3분만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